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시작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함께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교회가 부흥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한 적이 없고, 소위 무슨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듭시다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저 그리스도만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이 지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같은 말이구나, 같은 말을 또 듣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늘 아마 지루하다고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주 그저 수요일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저는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전에 항상 먼저 저에게 있는 탐욕, 엉뚱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제 그 부끄러움,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추악한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늘 저에게는 늘 새로운 분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저 늘 같은 말 같지만 그 반복되는 말에서도 주님은 늘 새로운 분으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를 살펴오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저 이거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악하고도 악한 나를 용서하면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새롭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인도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믿음의 힘으로 산 게 아니고 그들도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내 믿음의 여부에 관심 두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말이죠, 내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다스리고 고치면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봤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 이 얘기는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 히브리서의 시작이 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또 기적과 여러 사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서 말씀하려고 했던 게 바로 아들이었다고 말해요. 아들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있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한 채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그저 내 욕심의 관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결국 말씀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나에게 관심을 둔 채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세상적인 복잡한 일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다른 예수에게,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에게 마음을 뺏긴 채 나도 예수 믿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양들의 누구이신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여기서 큰 목자다, 양의 큰 목자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큰 목자니까 목사는 작은 목자인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만이 양을 인도하시는 큰 목자이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봤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 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도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잘 제대로 인도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그런데 만약에 말씀으로 잘 인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주의 영이 그 목사를 도구로 귀하게 들어 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인도자를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해주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를 통해서 진정한 인도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목사에게 전부 그냥 마음을 뺏기고 예수님이 어찌 되거나 말거나 생각 없는 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들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게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큰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그저 일꾼이고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신자에게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건 없어요. 아, 내 욕심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없다고 말해요. 만약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거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의 영혼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을 하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들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막 여겨지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저 그냥 위해서 힘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두시고 행하고 계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네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이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니까 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까지 막 보여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속에서 뭔가 정말 주님이 일을 하실 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인도하고 싶어서 그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고 그럴 때, 아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저 사람 인도해갖고 내가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이다. 나에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두고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구원을 위해서겠죠. 하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시잖아요. 다 죽었어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뭘로 구원해내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자기 백성들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귀한 거구나. 이걸 알게 해서 그 피의 은혜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룹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을 기쁨으로 즐겁게 누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해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자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고속도로 건설하는 데 가서 삽으로 흙 한 삽 뜬 적도 없어요. 그저 거기를 차를 타고 그냥 잘 오고 갑니다. 그저 우리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건설하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참 잘 만들었다. 참 길 좋다. 그러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할 수 있고 보탤 게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고속도로 달리면서 길 잘 만들었네. 참 좋았네. 그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신자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에 딱 들어서서 그 구원의 고속도로에 들어서서 빛으로 생명의 길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바로 누구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된단 말이지요.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누군가에게 잡혀있다가 갇혀있다가 이렇게 풀려났다 그 말이겠지. 그러면 이제 그가 이제 누굴 찾아오겠어요? 사도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을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 디모데와 함께 가서 누구를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리라. 너희는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을 신자들,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을 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그들을 만나고 싶은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 괜히 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고 싶어서 할까요? 여러분, 그들을 만나고 싶은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게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만약 볼 때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리스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또 증거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보고 싶다. 너희 만나갖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틀림없이 그 그리스도가 얘기되어질 때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이 온전케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고는 그 사람이 온전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디모데와 함께 가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모여서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럴 때 여기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저 엉뚱한 세상 얘기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좋은 얘기라고 하는 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많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든 뭐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든. 방송도 요즘은 얼마나 채널이 많은지 몰라요. 보고 싶은 방송이 너무 많아. 그러나 선한 일이 온전케 되는 일은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모이고 만나고 하는 거, 이거 뭘 위한 거겠어요? 우리 만남에 말이죠. 그리스도가 없고 진리가 없다. 이건 그냥 사람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친목일 뿐이에요.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있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뜻을 이루시는 일에 부름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말이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갖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행하게 하고 말하게 하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머물게 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신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뭐가 무너지는 거겠어요? 점점 자기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이 무너져야만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의의 세계로 부르셨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주어진 복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있다고 말해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해요. 우리는 그저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또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거. 마찬가지죠. 자는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의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며 행하게 하고 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머물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저희들의 뜻은 무너져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